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민수기의 말씀처럼 정말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입성이지만 하나님은 늘 입성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 신앙의 성품을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 기도 용사들의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소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 난 고한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구조사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아니, 들어가서 배분해도 되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분배를 할까? 그렇게 좀 의문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은 들어가면요 보이는 게 있잖아요. 내가 보면요 이상하게 내 안에 탐욕이 생기고요, 내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아도 욕심이 있는데 내가 그 땅에 들어가 본다면 얼마나 욕심이 더하겠습니까? 아마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분배하지 않았다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겠지요. 우리는 숫자가 많다, 아니면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우리는 힘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땅을 내가 그래서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분배하십니까? 숫자를 다 인구조사했잖아요. 숫자를 인구조사한 다음에 그들 인구조사한 땅을 이제 배분하는데 보세요. 마지막은 그들이 들어가서 제비를 또 뽑아요. 그러니까 영토는 허락했지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비를 뽑습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게 물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줄 수도 있겠지요. 더 중요한 믿음은 내가 숫자가 많지만 숫자가 적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임의대로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숫자가 많음에도 감사하고 적음에도 감사했지만 제비를 뽑아 내가 있는 그 지역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지만 이 일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 문화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문화는요, 절대 이런 논리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로 어떤 배려로 서로 이렇게 막 배분하지 않았고요. 그 나라에는 온전히 숫자가 적든 많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뇌물 잘 주고 나라에 조공 잘 바치고, 한마디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땅을 받았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배분하는 공평한 방법으로 배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될 것은 늘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가고 세상은 여전히 숫자의 힘으로 갑니다. 그게 민주주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수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민주주의도 존중하고 세상의 법도 존중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존중을 하되 늘 앞서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법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행동과 말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는 것.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사는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원히 산다는 게 하늘나라 죽어서 천국에만 가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나이에 목숨의 한계는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땅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2절부터 65절 말씀을 오늘 쫙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꼭 대선 아닙니까? 대선인데 여러분 중에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야, 뽑을 사람 하나도 없다. 야,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이고요. 이건 우리의 경험이에요. 경험. 그걸 가지고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조금은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주장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공약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대선 때만 되면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뽑힐 텐데 내가 봐도 못마땅하고 공약을 봐도 못마땅한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뽑히면 뽑힌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을 나눠서 팔을 나눠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의 임금들과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해철 목사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담임 목사, 하나님이 원하는 순장님들, 하나님이 원하는 중직자, 하나님이 원하는 성기미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는 나중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잊지 말자고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늘 불렀던 찬양 중에 송명희 시인 알지 않습니까? 송명희 시인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시인이 가사를 쓰는데 나라는 찬양 중에 가사가 일부분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얼마나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나는 장애를 주셨지? 저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왜 나만 장애를 주셔서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차별받게 하고 힘들게 하시지? 얼마든지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내 상황과 내 위치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정말 쉽지 않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좀 질문을 받아야 된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니? 너는 그걸 어떻게 충성할 수 있니? 그때 우리는 반드시 교만을 버리셔야 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물론 그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그 은혜를 자랑해야죠. 은혜야 라고 말하면 우리들은 알아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간증할 때 정말 그 간증을 통해서 그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가 정말 찾고 싶은 대상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성령님이라는 것, 말씀과 기도라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달은 그 은혜를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는 것. 그럼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때 당장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믿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전할 뿐이에요. 나는 선포할 뿐이에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5월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어느 위치에 가봤더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야, 돼. 이거 해. 이러면 괜찮아. 다 내가 결정하고. 야, 하지 마.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가 결정한다면 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뭐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결정할 권한이 있을 때, 결정할 힘이 있을 때 더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 더 힘이 주어지고 내가 무언가 더 위치에 갔을 때, 나이가 들어 부모로서의 더 많은 위치에 갔을 때, 여러분, 무언가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있고 한 가지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 엎드리셔야 돼요. 더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했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이란 단어 오늘 꼭 기억하시되, 그 공평이요, 나에게는 불공평일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을 다 분배했는데, 제비뽑기했는데 어떤 사람들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반드시 불공평이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100가지 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너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앞선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거든요. 자아를 죽이는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구가 많은 곳에 더 많은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29개 분립개척한 거 다 알잖아요.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29개 교회 개척할 때 뭐 성도들이 정말 많이 움직였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29개 교회를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기존 교회들은 또 뭐예요? 저희 같은 교회지요. 그럼 불공평하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도 뭐 교회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들어오니까 너무 이슈가 돼서 그 교회들만 찾아다닌다고 막 누구 목회자들 만나면 성토대회를 엽니다. 성토대회를. 그래서 뭐 그런 교회들이 뭐 기존 성도를 안 받는다. 그래서 뭐 주보에 광고를 하고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나져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피해의식만 갖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의 모델을 허락하셔서 정말 한 교회만 큰 교회가 아니라 29개 교회로 흩어져 가지고 정말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후배 목사님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힘의 논리로 정말 내가 29개 체인점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29개 체인점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뭐 분당의 모교회 또 이 모 목사님의 이름만 높인다면, 그 이름만 찬양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문어발식 확장이죠. 그러나 우리 더 사랑의 교회에서, 더원 사랑의 교회도 그런 정신 안에서 분립개척한 거 아닙니까? 뭐 또 하나의 교회를 체인점 내듯 뭐 교회 거리 30분 이내에 이렇게 하자,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늘 잊지 않는 것은 2014년 우리 7월에
저의 개척을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선포하셨냐면, 우리가 정말 살을 떼는 심정으로, 내 살을 떼는 심정으로 분립개척을 하셨거든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입장 바꿔보자고요. 제가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고 이인호 목사님이 분립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제가 제자 훈련하고 제가 사역 훈련하고 제가 순장으로서 몇 년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이 또 다른 교회로 분립개척을 가야 된다는, 교회가 그게 철학이라고, 교회가 그게 비전이라고 머리로서는 이해되지만 내 행동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 모든 인생의 경험과 생각과 헌신과 때가 어디에 묻어 있어요? 그 교회 그 건물에 묻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개척하여 2층에서 저희가 출발하여 이곳에 이사를 왔잖아요. 저는 2층을 떠날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개척하면서 처음 그 공간을 보고 마음이 설레었던 것.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교역자와 저희 아내 5명이 가서 그 새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기도하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물어봤던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시간들, 그러면서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밤을 새면서도 인테리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먼지 뒤집어 쓰고 했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 공간 하나하나에 다 묻어 있는 거죠. 그 공간을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였죠. 저의 생각은 그 공간에서 좀 더 옆에 칸을 더 얻어서 1층을 얻어서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은근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정말 우리를 밀어내듯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안에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떠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마음은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곳에서 그냥 안정되게 있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내 생각, 내 마음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옮긴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이곳에 옮겨서 본당 사이즈는 조금 더 커졌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 공간들이 넉넉해지고 다음 세대 공간들에 있어서 마음껏 그곳에서 어완화하는, 지금도 물론 좁지만 그곳에 주의를 1시 반부터 2시부터 어완화 한번 3층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성이 들리는지. 저는 그 함성을 들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함성을 지를 수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좁은 공간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어원하라는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그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그 아이들 뿐만이겠습니까? 정말 선생님들 감사하게 그 좁은 공간에서, 잘 들어보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시고 말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점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점점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옮기신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나의 고집이 없어요.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요, 나의 경험도 내려놓는 이 훈련, 평생 이 땅에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훈련 받아야죠. 왜? 천국에는 그 훈련이 없거든요. 그 훈련은 그냥 기뻐할 훈련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훈련받을 유일한 훈련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라고요. 저 천국에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훈련 정말 잘 받자고요. 어떤 마음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 믿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배분하세요. 너희들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와 부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게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죠. 기쁨이 터져 나온 거예요. 감사하다, 기쁘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60절과 61절 나답과 아비후 나오는데 다른 불을 들여서 사망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불이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지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다른 대안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 첫째를 통해서도 이루실 거고요, 우리 둘째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만약 그들을 통해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금 사는 오늘 현재에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자꾸 세상은 나를 의지하라 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 가운데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맞습니까? 고집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만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는 대상은, 의지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26장의 말씀 정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가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수요 말씀 노크가 있습니다. 찬양과 강의와 나눔과 또 하나님 식사의 교제, 또 정리하는 모든 시간까지, 섬김의 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깊이 알아 그들의 삶이 말씀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내일 예쁜 발로 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앞장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순장님과 모든 중직자들과 또 모든 부장님과 모든 성김이들,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할 자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